이거 한 번씩 나눠봤어요. 네. 돈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원래 우리 모임에 이게 대장님이고 여기 부대장님입니다. 그날 모임에 뭐 늦어갖고 스님한테 말씀을 못 들어갖고 잠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인사드리고. 근데 요것이 이것이 전체라 우리 모교정이 살림살이 전체라. 이런 건 나아볼 일이 없는데 내가 이제 직접 수행해보고 그 경서에 있는 걸 하고 직접 해보니까 이거 많이 알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여기 막 필로 써가지고 그날 또 좋은 모임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다 읽어보셨죠? 우리 신 교장님이 공부를 좀 하셨답니다. 어때요? 한번 소감을 한번 얘기해요. 그 스님께서 글로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넘기면서 이 사자우가 확 터지는 그런 목소리로 수행자들을 독려하는 그런 기운이 글에 있었습니다. 감각이 상당히 예민하시네. 바로 살아있는 글이거든요. 내가 내 말로서 웃었지만은 예. 이 길 알고는 조계종 그 다른 게 없어요. 전부 그 허세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 하두선을 900여 년을 지금 근 천년 가까이 해서도 붙여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한 번도 없거든. 근데 그러니까 가지고 오면 글로 가지고만 놓은 거야 900년을. 참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고 제가 이제 이걸 근 30년 했거든 말하자면 수행을. 이걸 알아가지고 어느 그 도사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2년 강의를 받고 그리고 내가 실지 수행해서 한 18년 하니까 이런 경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혼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경험 나온 대로 최고 경서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틀림없어. 여법해. 근데 그 경서를 볼 줄을 몰랐어요 우리가. 그냥 문자에만 따라가지고 속에 깊이 그 내면의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걸 써냈거든. 내면의 세계를.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고 쓴 거거든. 읽어보고는 그런 감각 안 없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제가 이 최초의 스승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분이 저희 아버지신데 뭘 배웠냐면 뭐 농사 짓는 법하고 뭐 나무 하는 법하고 세상 살아가는 걸 배웠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이래 행정 일도 보고 그러셨는데 글씨체가 어찌 그래 저희 아버님 글씨체하고 딱 똑같은 느낌이 드는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컸거든요. 돌아가셨어요? 지금 네, 살아계세요?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 그 딱 글씨를 보는 순간 아버지 친필로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한문도 그렇고 편견이세요? 한문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글씨하고 거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 추석 때 내려와서 아버지 유품을 제가 싹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 아버지 친필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딱 대조를 해보니까 야 옛날 분들은 다 글이 똑같나 왜 이리 비슷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그래갖고 그런 아버지한테 호통을 듣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읽었습니다. 또 그런 대목이 있었구나. 네. 정말로 활활 살아있는 그런 관객들이네. 진짜로 이 길을 안 사람들은 참 눈물 날 얘기예요. 소위 우리가 이 수선을 하면서 900여 년을 전부 헛세월로 보냈거든. 소위 머리 갖고 막 온갖 짓을 다 해가면서 헛세월 보냈는데 한 놈도 도인이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면 지금 조계종에 이제 경성 승부를 하셨다는 분은 스님이 보시기에는 부처가 아니다. 없어. 아닙니까? 없어. 전부 헛자랑 문자 노름이지. 아, 실제로 수행해갖고 얻어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서 수행을 하면 이 책에서 편이 있어. 책에 써있는 대로 병이 그대로 생로병사의 사고병이 나서 그런다 이 말이야 결국. 죽을래 죽을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날마다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 생생해지고 생명력이 그냥 활활 살아나고 그 이런 거를 조그냥 중들한테 앉아서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간다. 왜 그러냐니까 옛날 것에 전부 익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놀고 앉아서 30대 밥 주고 용돈 주고 잠재주고 불 떼주고 이 일 말고 뭐 있노 이렇게 좋은데 누가 그 괴롭게 네 헛된 짓 말고 내보고 오히려 네 헛된 짓 하지 말고 편히 살아라 편히 살아라. 그리고 어떤 놈 와서 뺨을 때리고 그래요. 여기 와가지고요. 여기까지 찾아와갖고. 그런데 이제 그런 놈들이 요새는 막 땅에다 대고 저 땅에서 없어서 절하고 옵니다. 그 어째서 그러냐? 그 철이 들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철이 이만저만 안 들었어요. 막 백철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 어째 그러냐니까 요걸 읽어보고는 이 길밖에 없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 애도로 몰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병에 있는 증거를 다 내가지고 내가 실제 수행해가지고 그 증거하고 딱 합작죽작이 되거든. 마치가 되거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중들한테 그걸 해봐도 먹게 들어가질 않아. 몇 놈은 있어요. 열심히 하는 놈들이 있었지만. 근데 실감나게 조계종에서 그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는 오로지 이 길밖에 없다 이러는 것이 안 나온다. 근데 어찌 그날 용기 이걸 죽여두고 가서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네. 그러면 스님께서는 이제 여기 들어오는 그 인연이 석경 스님하고 만나가지고 연을 배우신가요? 석경 스님을 제가 이제 이 정멸공원 5대 정멸공원으로 돌다가 제가 3주 남장사라고 있어요. 남장사 그 안에 지장전인가 밀전인가 거기에서 이저 능언경을 그분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한문책을. 남장사에서요. 석경 스님께서. 남장사에서. 그래 한번 갔더니 그 남장사 밑에 그 큰절 이제 사신 스님 이제 중천 스님이라고 내 저 사제가 하나 살거든. 갔더니 거기 왔다 그러면 내가 이 번역한 책인데 이거 몇 권 좀 팔아줘. 그래서 석경기님 가지고 왔는데 그때 5지를 내가 샀거든. 영왕기 5지면 그러니까 10권짜리가 5지더라고. 그때 10권이었습니다. 이게 넣은경이. 10권 이제 한 권에 2권씩 해가 5권을 이렇게 요만치 해갖고 영왕경을 그때는 뭔 소리도 모르고 알았습니다 하고 그리고 가지고 와서 집에서 한 2년 이렇게 읽고 나니까는 이것밖에 없는데 싶어서 남장사에 가서 석경스님 모시고 저 진주 그 어디냐 거기에 이제 성중사라고 절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모시다 놓고 2년을 모시다 놓고 방 옆에 이제 날마다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능언경 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답하고 가르쳐주고 또 물어보고 맞지 해서 하면서 이제 점검해가지고 2년 딱 완전히 10권 전부 마스터하고는 저 스님 대신 저는 저 갈라진 스님 저 도로 행사로 가십시오. 근데 다 배웠다 그 말이지. 이러면서 나 배웠으면 이제 실천을 옮겨야지 논리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 그래서 모시고 행사에 용탑에 이제 선원에 그 모시다 드리고 용돈 좀 드리고는 88년도부터 나와서 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88년이면 지금 내년 13년이고 그러니까 그 30년 전에 그 30년 이제 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18년 하니까
철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 이 길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 또 책에 있는 논리, 그걸 이제 책에다 이제 쓱쓱 쓰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와갖고 이제 한 18년쯤 되니까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요걸 알기 이전에, 요 수행하기 이전에는 아주 병주머니였었어요. 1년이면 그러니까 한 7, 8개월은 병원 살림살이를 돈 몇 년 생기고 그거 갖다 퍼주느라고 그렇게 쑥 살았어요. 그다음 요걸 딱 알고 난 뒤로 돈 많이 갖다 줘본 일이 없고 아파본 일이 없고 지금 나이 이제 90인데 60살에 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60살에 석경스님한테서 논리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도사스님이시라고 어. 하신 분이 석경스님. 그 석경스님한테 논리 배워가고 그래갖고 이제 기고 지금 한 30년 가까이 이제 된 거예요. 한 18년쯤 되니까 병이 싹 나서도 없고 뭐 일체 병 하나 없고 나이 90년 만들어 막 부산님 뭐 줘보라고 왔다 갔다 그 삶이다. 근데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불법을 수행하는 게 뭐냐? 생로병사 이 네 가지를 해결하는 거거든. 그걸 토탈 이거는 뭐냐? 해탈이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근데 그거를 안 하고는 전부 다 거기에 뺀가지고 그 좀 며칠 살다가 전부 다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면서 큰소리 팡팡 치고 그게 조계종의 지금 현주소다. 참 불쌍한 얘기죠. 한말로 얘기하면 가장 그 깊이 본부에 들어와가지고 있으면서 뭐 할아버지도 못하고 세월만 전부 느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갔어요. 900여 년 동안을. 그런데 우리 정면에 내가 들어와서 본 큰 스님들이 전부 다 병들고 늙고 병들고 그러고 다 죽었다. 가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철 스님 같은 그 종단에서 제일로 막 어려라고 크게 이름 나 있잖아요. 그 사람도 늙었고 병들었고 죽었다 말들. 내가 행사에서 성철 스님 모시고 쭉 살았거든. 그래서 총을 3배나 들어가면서 일 좀 봐주고 그러면 일 좀 봐주고 그래갖고 3번이나 살았는데 결국 아파서 병들어서 상자 무릎에 앉혀가지고 또 돌아가시더라고. 그리고 뭐야 우리 조계종에 가장 올려나고 가장 큰 소리 방방 치던 사람도 눕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경서에 있는 말하고 틀리잖아. 그러니까 딴 길을 걸어갔다 이거지. 그래서 실제로 수행하는 처가 어디냐? 수행하는 처가 어디냐? 결국 이 육신이 수행처다. 육신을 잘 다루어야 되는 것. 그걸 몰랐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어갖고 참 기가 차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카페 안 왔으면 안 할까 그랬더니 다 한권 쓰고 이렇게 나눠서 갔어. 그거 47건이 만들어져 갖고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인기 좋았습니다. 괜히 돈 쓰게 만들었는데. 그거 만드신 분이 그날 왜 저쪽에 머리 이렇게 스님처럼 머리 이렇게 그분 덩치 좋으신 분 그분이 건설 사장님이신데 전기 사장님이죠. 그분께서 막 이렇게 힘을 좀 보태서 다행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석경스님께서는 양성 스님한테 능경을 공부하시던가요? 그렇지. 그러셨습니까? 양성 스님 저 시문사에 예. 양성 스님이 이제 계셨는데 거기서 배우시다가 네. 저 지리산에 그 어디고 지리산 묵계. 네. 묵계리. 묵계에 가서 양성 스님이 예. 거기서 이제 살았어요. 예. 예.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 살았냐 하니까 그 개운 스님 만나려고. 예. 야 반야봉으로 개운 스님이 늘 왔다 갔다 한다고. 저 집에도 뭐 히말라야 산로 거기에서 그냥 도술로 금방 왔다 금방 가시고 그런다고. 아. 그 양성 스님이
그 개원 스님을 만나려고 거기 또 있었어요. 이제 석경 스님 나보고 그 한번 가보자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한 사날 쉬었어요. 근데 아, 스님 뵈셨습니까? 양성 스님을? 석경 스님하고 둘이 이제 양성 스님한테 와가지고 예. 우리도 개원 스님 한번 만나보자 이제 이래갖고 갔더만 그때 양성 스님한테서 이제 한마디씩 한마디씩 들으면 예. 이 양반이 돈을 몇 년 나야 한마디씩 해줘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이 길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 아무것도 안 해요. 아, 그러면 그 불전에 가서 참배하고 와 그러면 그 참배할 때 가서 또 뭐 누구 또 죽으면 참배하고 가서는 그 탁자에다 돈 넣은 거 이렇게 딱 보거나 또 한마디 해주고 아, 그래서 또 손이 어디서 앉으세요. 아, 손이 무정도 없네요. 그냥 들어오세요. 아, 잠깐. 앉아요. 저 편히 앉으세요. 저는 편히 앉아요. 네. 앉으세요. 예, 스님. 어디서 예, 저희 그 노스님이 진짜 효자 스님이시고요. 지효? 예, 저희 의사 스님이 오. 동자 초자 스님이십니다. 지효 스님 상자나? 아니 노 손상자 스님. 예, 그리고 그뭐 은사가 누군데? 동자 초자 스님이십니다. 종소? 동자 초자 스님이요. 종소? 동자 초자요. 초? 예, 아 동초. 예, 여기 예. 저기 다섯살 동초. 예, 스님. 동초 스님 상자라. 예, 오 그런데. 그래갖고 예, 스님께 거기 갔다가 예, 그 차도 동초 스님 참가. 아닙니다. 이건 저기 문경의 인어람의 스님 저기 부정부한 요 저기 구기자 장이라 스님. 고계자사로. 예, 아따야 참. 이건 뭐 그냥 과자입니다. 가자. 그래 어떻게 여기까지 그래 왕림을 하셨어? 이건 뭐 제가 머리 감고 다른 일로 왔겠습니까? 가보라 그러던가 예. 동초스님이 예, 동초스님 상대라고 했죠? 예, 그래. 그럼 조금 앉아 계셔. 예, 스님. 여기 손님들 좀 예, 그래 편히 앉아 예, 스님. 편히 앉아. 그래갖고는 그 개원스님 만난다고 거기서 가갖고 한 사람 돈 놓으면은 한마디씩 해주고 한마디씩 거기서 맛을 좀 봤어요 내가. 그 말이 이 말이었었구나 이 말이었었구나. 그래서 능한경을 이제 그때부터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한 4, 5년 읽고 나니까는 이제 눈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했더만 한 7, 8년 했더니 병이 싹 없어져. 참 기가 차 막. 1년간 병원에 그러니까 한 7, 8개월은 병원 살림에 돈 무지하게 갖다 주고. 근데 이거 딱 수행하고 난 데는 돈 한이 갖다 줘버렸어. 그러면 양성 스님 만나 뵙고는 능경만 보시지 않고 다른 책도 같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능경이 네. 이제 그 진짜로 네. 그 몸을 다루는 수행법이고 다른 것은 이제 반야 얘기라 반야신경. 반야를 얘기하는 네. 얘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수행법이 적어져 있는 것만 골라서 빼낸 거예요. 능경 속에 있는 거를요. 이제 능엄경에서 수행법이 있고 도파경에서 수행법이 있고 네. 또 이제 삼초전심에서 수행법이 있고 이제 그 수행법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터져가지고 그래갖고 이걸 만들었어요. 이건 작품 맹작품이야. 내가 말해서 우습지만
왜 그러니까 8만 대쟁량 속에서 그 진수를 뽑아낸 거예요. 우리는 논리로는 다 반야를 다 잘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주, 생로병사가 있는 현주소를 다 몰라. 우리 보살님한테 물어보고 현주소가 어디 있어? 생로병사 현주소가. 결국 우리 몸이 태어나잖아요. 생에. 눕고 병들고도 몸 아니야. 그 생로병사에서 해탈하자고 공부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어디요? 결국 그 문제가 몸에 있다며. 몸을 다루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게 책에 있는데 못 알아먹은 거야. 전부 다 못 알아챈 거예요. 반야만 막 한치라고 뭐 그 얘기만 하고 그래갖고 큰 스님들 전부 다 이거이 뭐냐고 주장자 들어봐야 어느 스님한테 가서 주장자를 탁 3번 치고 그리고 탁 이렇게 들더라고. 그래서 이 소식을 탁 떠면서 이 소식을 아느냐 그래. 그래서 이제 법상에 여러 대중 앞에서는 이 소식이면 안 되니까 법상에 내려와서 이제 방에 돌아왔을 때 그러면 네가 아까 이렇게 치던데 그 니는 아느냐?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요걸 보니까 그 소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장자를 3번 탁 치는 것은 뭐냐니까 앞에 상관이 있고 이렇게 3번 내려오고 또 뒤에 상관이 있고 주장자를 3번 이렇게 빡빡 치는 것은 그 상관을 통과해야 돼. 인맥에 상관이 있고 동맥에 상관이 있고 그 인동맥을 이렇게 돌려서 호흡을 하면서 생로병사에 있는 그 DNA 유전자 그걸 전부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뽑아내 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버리 돼버리겠지. 그막 법신, 육신 같은 경우는 법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신이죠 결국. 육신 자체가 그냥 법신이라. 그러니까 육신이 전부 다 생로병사가 없어졌고는 바로 법신이 됐고 그 자체가 법만 이제 살아 있는 거야. 법만.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묘수를 이제 조금 좀 익혀야 돼요. 들어보고 그거다 저거다 같이 이렇게 1대1로 앉아서 점검을 해서 그거의 법신이다. 그 법신화 해야 해탈하는 거다. 근데 사실 뭐 우리 스님께서 책을 처음에 내신 게 수액 날개를 달다 그 책을 먼저 내셨지 근데 않습니까? 그거까지 어떻게 또 보셨니? 저희들 우리 카페 가면서 스님 책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소개도 많이 했는데 항시 저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요. 물론 이제 여기 설림의 바른 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개운스님의 유가심이 너은경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너은경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없지 않습니까? 전국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대표적인 분이 우리 성은석한 스님 정도 되시는데 스님께서 내신 책들을 이제 다 검토도 하고 소개도 하는데 항시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진 게 있습니다. 예, 의문을 가진 게 그거를 잘 물어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성. 네, 진성이라는 개념인데 스님 책에도 진성이 이제 대륙 배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동의하는데 그러면은 그 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근데 스님 책에 보면은 이제 외부에 어떤 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진성이 우리 안식에 따라 가지고 백회를 통해 들어와서 그게 이제 하단전에 있는 법식 즉 명과 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문은 이제 기존의 불가의 어떤 개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유가심이 너은경에 소개해 놓은 것도 이 선불의 수행은 우리 몸을 떠나지가 않는다. 우리 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어떤 외부에서 구하는 것은 다른 법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스님께서 진성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정기신의 핵심 아닙니까? 그것이
외부에서 백회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게 의심되는군요. 네, 수행법에 대해서 혹시 양스스님한테 어떻게 들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주 쉬운 소리인데 네. 이 자기 카테고리에 묻혀가지고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외부에 있다는 소리는 과연 현대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모든 물체는 산소가 필요하다 이게요. 모든 물체는 산소가 없으면 썩어버릴 거야. 죽어버리고 생명체가 없어져버려. 그러니까 이 물체도 산소가 필요해. 산소가. 근데 그 산소를 우리는 코로 입으로만 흡입해가지고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인체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인체 유지의 정도에만 겨우 써. 근데 결국 이 지구촌은 우주를 탈피하려고 그러면 대량 산소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량 산소가 필요하다는 건 필요하다 그러는데 코로 입으로 들어오는 산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이 두정문 여기 숨골이라고 그래. 숨골. 숨골에서 대량 산소를 이렇게 뽑아들이는데 뭐 신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데 그걸 이제 수행을 해보면 그걸 느껴져. 바로 느껴져. 그러니까 요거를 들어오는 묘법이 여기 책에 써져 있지. 뭐라고 써졌던 거? 전법 안장에 법인데 정법 안장인데 그게 정법 안장이라. 그게 그 대량의 산소를 뽑아들이는 것이 정법 안장이야. 그 정법 안장이라는 소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정법이 눈 속에 안식 속에 감춰져 있다 소리로. 정법 안장이라는 게 감출장자. 안장이라는 게 그 시력, 안식, 안식 속에 그 대량의 산소를 끄집어들이는 묘법이 있다. 여기에 써졌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그걸 이제 유인해서 유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양눈으로 코끝을 안식으로 코끝을 여기 보고 있으면은 두정문이 열려. 두정문이 열려. 이렇게 이제 코끝을 보고 있으면은요. 어쩌냐니까 이런 데가 그 두정문이 열리려는 게 이런 데가 마비가 돼요. 이런 데가 막 근질근질하고 막 터져나가서 비틀어주고 막 아주 고약하게 그때 이렇게 거울 놓고 보면 막 입도 비틀어주고 코도 비틀어주고 상도 막 우습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요 밑에 목근육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12 뭐 중거리인가 뭐 중거리인가 뭐 그래요. 12계단이 있어. 거기서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데 여기 통과할 때는 꾸르르 하면서 푹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접목이 필요해. 이 수행이 다른 거는 그거 접목만 베풀면 저절로 되는 거라. 그 접목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도 썼지만은 양눈으로 그 안식으로 코끝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앉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손은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왜 그러니까 좌우 음양의 위치가 벌써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가부야도 역시 똑같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안식으로 코끝을 보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은 그거에 들어오는 기미, 발동하는 기미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막, 여기가 막, 눈에서 불이 파짝파짝 하면서, 여기가 막 띠아띠아하면서, 막, 여기가 막, 그 마비가 와요, 이 인체가. 막, 여기 막 터져 나가려고 그러고, 막, 지금지금 뭐에 기어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통과하면, 온 얼굴이 막, 비틀어져. 그때 거울을 넣고 여기 보면요, 흉측해서 못 봐. 비틀어지거나 막, 얼거나 막, 무서워. 그래갖고 목근육으로 내려가면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끄르르 하면서 이때 여기는 이런 데 그냥 그때까지는 이런 데는 막 터져 나가려고 그래요. 아프고 막 찡그리고 고약해. 그래갖고 또 여기 딱 통과하면 끄르르르 하면서 꾹 떨어지는데 이거 쿵 소리가 난 것처럼 해갖고 단전에 탁
그러면 그때 이 두정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두정문이. 그래갖고 가만히 있으면 그 직류가 전기의 직류가 흐르는 것처럼 하늘의 대기가 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감각이고. 그래 여기서 배에서 묵지가 이제 중압감이 되죠. 그리고 가만히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어쩌는가 보자. 네가 이제 들어와서니 어쩌는가 보자. 그러면 한참 거기서 안 움직여요. 있다가. 그래갖고 그러고는 앉아 있어야지 어디 누웠거나 다른 일이 벌어져 보면 도로 흔적 없이 어디로 새 나가버리고 없어요. 한두 번도 실패를 했거든. 그래서 에이, 네가 죽더니 내가 죽더니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앉아 있으니까 단전하고 딱 해갖고 점차로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저 항문 쪽으로 이렇게 등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살살. 그러니까 책에 이제 그 육아시민룩이라고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감각으로 하고 또 뒤에서는 밑에서 받쳐서 올라가게 하는 감각으로 그렇게 해라. 그 기미를 그걸 알아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주장자를 이렇게 3번 치는 것은 앞에 3단이 있어. 무슨 잔주하고요, 단전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3단이 있고 뒤에도 맹문, 협정, 두정 내려가고 3단이 있고 그 주장자를 3번 이렇게 치는 것은 3번 이렇게 내려라 하고 또 뒤에서도 3번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눈높이로 주장자를 이렇게 들으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주장자를 이렇게 눈높이로 들으라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공중으로 들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눈에서 안식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말을 안 하고 그런 표현으로 해놓은 옛날 선사들이 다 해놨는데 우리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줬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탕탕 치는 것도 그런 상관을 내려가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탕 그렇게 되면은 두정문이 여가 열려요. 여가 열려갖고 여가 화끈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이게 외부에 기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산소가 대량으로 들어와가지고 현대어로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제 우리 불가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진성이라고 그래. 진성. 참성분. 그러니까 뭐냐니까 산소가 들어와야 오물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정화가 돼. 오수, 폐수 이런 거는 산소에 집어넣으면 전부 정화가 돼.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그 옵신을 정화를 하려면 산소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설명을 안 해놔서 그렇지 현대어로 설명하자면 그런데 경서로 이제 묘수만 자꾸 임동맥을 돌려라 무슨 상가리로 어려운 소리로만 전부 해놔서.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이제 봐보면 그런 현장이 나와요. 그래갖고 느껴지고 그리고 요 두정문이 열려가지고 옛날에 어떤 스님을 보니까는 칠골에서 정기를 하는 스님도 이 두정을 너무 많이 썼던가 여기서 요만큼 이런 혹 같은 게 요만큼 붙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때는 몰랐어요. 내 이걸 모르고 니 왜 그러냐니까 나중에 알 때가 있을 거예요. 이래보고 말하는데 또 나중에 이걸 알고 그 칠골에 찾아가지고 어디 가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두정문이 열려가지고 화끈해서 자유롭게 이제 여기에 단이 생기게 되면은 지가 마음대로 필요할 때 끄집어들이고 나가고 지가 그래요. 토킹만 시켜놓으면 근데 이제 대신 뭐냐니까 독립해 있어야 돼. 육체가 어디 기대거나 눕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하고 있고 거기만 의식만 있으면 산소가 들어와갖고 전부 다 그래서 임동맥을 도저히 그냥 스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만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지켜보고만 있으면 그거를 얼마만큼 하냐니까 6조 해는 건 15년 했거든. 그 상태를 나는 18년 하니까 비로소 자동으로 돌더라. 그러고 난 뒤에 그냥 병이 싹 없어지는 거야. 계속 돌면서
하루 원병이 없어지고 또 며칠 오면 또 면병이 없어지고 또 계속 병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내가 말하면 웃었지만은 늙는 것도 아마 정지돼 본 것 같아. 여기서 부산을 살거리 날거리 몰곡으로 갔다가 왔다가 버스 타고 그리고 하루 점심 한 끼 먹고 왜 일정 쉬고 그리고 이렇게 팽팽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작품 괜찮잖아. 그러면은 그 수행법은 우리 스님께서 스스로 알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은 석경 스님이나 양성 스님께서 능언경을 보면서 스스로 아까 석경 스님을 예. 모셔다 놓고 예. 석경 스님은 내가 같이 그렇게 깊이 몰라 논리적으로만 알지. 수행법에 구체적인 건 말씀 안 하셨겠네요. 구체적인 얘기. 예. 근데 내가 해보니까 예. 능언경하고 막 완전 일치해. 능언경하고. 그럼 그 수행은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 그렇게 앉아서 스스로 그냥 알고 계신 스스로 앉아서 그냥 아, 앉아서 하니까 그 핵체가 오는 감각을 내가 느껴야 돼요. 이 자신이. 네. 그걸 안 느끼면 안 돼. 그래서 핵체를 해갖고 이제 탄을 행성을 해서 그 탄이 핵체가 돼가지고 네. 구슬처럼 그걸 여의주라 그래요. 네.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진성이라 그러고 이제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의주라고. 그거 이제 핵체가 돼갖고 몸을 돌아다니는데 지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돌아다니면서 어디 안 좋은 데 있으면 거기서 한참 머물러요. 그 핵체가. 그래갖고 거기서 막 주물르고 달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앉아서 자면은 꿈에 하얀 가운 입은 의사가 청진기 요리 들고 그렇게 그 청진기를 대갖고는 또 뭐 톱으로 이렇게 썰어갖고 무슨 무엇을 어쩌고 나무대기를 하나 딱 대갖고는 그래갖고 바늘을 이렇게 꾸며갖고는 손으로 인태 부분하고는 뒷나라집에 잃어보면은 언제가 아팠더냐 나서 벌써 25. 그런 묘상에 와요. 실제 수행은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혹시 그러면은 스님께서는 선불과 진속으로는 혹시 안 읽어보셨어요? 그치 선불과 진속.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그거 근데 거기에는 우리 스님 같은 부분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 스님께서 수행하신 거는 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선불과 진속. 거기에는 없고, 예. 거기에는 없고 이제 예. 이 능언경을 보고, 능언경을 보고 네. 또 내가 경험한 걸 보고 이 이상 없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도 그거를 설명을 해놨는데 전부 다 풀어서 이야기책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 수행의 묘수인데 전부 이야기책으로 써놨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 보방에 그런 거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만 보지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숨어있는 수행의 묘수를 법화경 그 궁자 비유품에 완전히 그게 드러내 있거든. 그걸 내가 주석서를 붙여가지고 그 소리가 요 소리고 이렇게 된 거다고 써서 나왔죠. 읽어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행이 돼야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저 양반은 벗어났는가 뭐예요. 근데 스님께서 하신 수행이 우리 이제 카페에 사실은 우리 스님 제가 비판거리 좀 있습니다. 요 수행법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육아시민 능언경 말고도 불가에서는 능언경이 있지 않습니까? 반자밀책에서 번역하신 능언경이 있는데 굳이 육아시민 능언경이 뭐 필요하겠나 이렇게 의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육아시민 능언경 속에는 기존의 반자밀체가 번역한 능언경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행이 사실 요 수행이 사실은 들어가기 굉장히 미묘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분은 우리 스님께서 계시니까 요 수행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행 날개를 달다 책이 나왔고 설림의 바람길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 스님이 어떻게 수행하신지를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요?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육아시민 능언경하고 선불과 진수록 같은 경의 그 공부 내용하고 우리 스님이 들어가는 이 공부가 약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차이가 나요? 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수행하신 그것이
중국에 음. 조피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 조피진이라고 중국에. 조피진이에요. 조피진. 그분의 쓴 책이 성명법 결명지라는 책이 있는데 성명. 결명지, 성명법 결명지. 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스님하고 법이 비슷합니다. 그분 하신 게. 조피진 것은 예, 성명법결. 그렇습니다. 성명법결. 혹시 그 책을 보시고 공부하신 거 아닌가? 그 책은 네. 내가 능언경을 보고 난 뒤에 보셨죠, 스님? 그 누가 그 책을 주대. 그래서 보니까는 이렇게 있구나. 네. 조피진이도 이렇게 했구나.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수행 날개를 달달한 책을 보고 이 스님께서 이제 능언경을 공부하시고 이제 처음에 착수해 들어가는 법을 조피진 선생의 책을 참고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카페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난 다 보고 난 뒤에 네. 조피진 걸 보니까 네. 내가 그런 틀림이 겁니까? 없구나. 예. 이렇게 예. 그걸로 증명이 됐어요. 네. 조피진. 그렇게요. 그러면은 스님께서는 우리 능언경 육아심의 능언경에서 가장 핵심은 산마지 아닙니까? 산마지. 산마지. 참마지. 예. 그러니까 이제 개운조사님께서 굳이 반자밀제의 능언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렇게 육아심의 능언경을 세상에 내놓은 거는 가장 핵심인 산마지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기존의 능언경하고. 스님께서는 그러면은 육아심인 능언경에서 말하는 산마지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마지 이야기. 그럼 우리 처사님 먼저 네. 한번 얘기해요. 그때 그 네. 책에서는 산마지를 어떻게 설명했던? 우리 능언경에서요? 음. 네, 그게 이제 지금도 뭐 사실 논란은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불공하상께서 말씀하신 그 설명을 참고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산마지라고 하는 것이 선도에서 말하는 단전 기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전 기혈이라고. 단전의 기회. 그 원래는 이제 불공하상께서 산마지는 기존에 해석되기로는 산매로 해석되기 때문에 산매로 지금도 산마지는 산매로 해석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불공하상께서는 산매를 그 여러 가지로 한 가지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로 놓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산마지라고 하는 거는 불성이 내재하는 현묘한 구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를 다람쥐로 참조하면은 선도의 단전 기혈이다. 바로 이제 하단전 기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스님께서도 이 책에 그 두 점을 통해 들어오는 어떤 기가 애를 가지고 이 산마지 속에 거기 이제 명궁이라고 스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궁 속에 명이 있다. 네. 근데 그 명이라고 하는 거는 업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제 그 진성이라고 하는 이 성하고 다단전에 있던 명치하고 성과 명이 합되는 거니까 결국은 성명상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진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신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의 주체거든, 핵심 주체. 그런데 이것이 외부에 있는 기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전기신 삼보회 중에 가장 중요한 신이라고 하는 우리 본체가 원래 능언경에서는 이제 우리 몸을 주재하는 이 가짜의 어떤 의식 이거를 이제 객진번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객진번뇌고 능언경에서는 식심이다. 식심이라고 하는 거는 본체가 없다. 결국은 그 허공에 핀 눈병에 나가지고 퍼져 있는 것처럼 그건 실체가 없는 것이 식심이 있기 때문에 식심에 휘달리지 말고 진심을 찾아라. 진심이 곧 진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의 핵심 주체인 진심이라는 것이 외부의 공기다. 외부에 들어오는 기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우리 몸의 주체를 바깥에서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크게 잘못된 거다.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언경에서 말하는 걸 이렇게 참고해 보면은 기에도 후천기와 선천기가 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정을 통해 들어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후천기를 말합니다.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선불의 수행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산마지 경환간주를 통해서 허극 정독에 들어가야지 내부에서 선천의 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 길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스님의 이 수행법에서는 후천기 가지고 산마지 속에서 성명화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화시인 능언경의 큰 뜻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른 건 아니고 예. 결국 접목이 돼야지. 진성하고 네. 우리 육식하고 접목이 돼야 수행이 되지. 그 접목의 통로가
동료를 그거를 불러들이는 근본체가 뭐냐니까 정법 안장이다. 안식을 통해야만이 접목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대장경 속에 전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채가지고 딴 말로 해석하고 말았다 이거라. 근데 능언경이 그거를 골똘하게 지적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불과 진소록 능언경, 예. 정분 수능언경, 진소록도 그러지만은 능언경 여기에 보면은 제일로 아주 정확하게 쓰는 게 능언경 7권 결단개체. 예.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그 이제 설전이 대력배우가 있는 대력배우라고 하는 소리는 진성을 얘기하는 거인데 수미산에서만 사는 그 비니행초가 있는데 그걸 뜯어먹고 그 배구가 흰소가 그걸 뜯어먹고 싸는 똥을 걷어와서 내가 공부하는 곳에다가 뭐 허가고 섞어갖고 탄을 모으라. 경에는 그렇게 나와. 그 말이 뭐냐니까 아까 현대어로 지금 얘기했듯이 산소를 들어오는 통로를 만드는데 수미정상이라는 것이 우리 인체에 이거를 비유한 거예요. 두정이 히말라야산이 지구촌이 제일 높은 목 아니야. 그러니까 수미산에 나는 비니행초가 있으니까 비니행초라는 게 뭐냐 산소다 이게요. 그걸 가지고 와갖고 육식이 있는데 단전에다가 끄집고 들어와서 해라. 현대로 말을 그렇게 번역해 놓으면 다 알아채는데 옛날 고풍이 차에는 그 고대어로 가지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수행한 사람들이 못 알아. 그래서 내가 현대로 지금 상당히 알기 쉽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갖고 그게 어디 부처님 말씀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을 내가지고 한문 토다른 걸 한문으로 내놓고 요 말을 보면 네가 한번 해석해봐라. 그리고 이 번역문을 네가 봐라. 그 말이나 이 말이나 저 말이나 어떤 말이냐. 그 제주 말 같네 여기. 제주 백마가 많이 있다더라고. 그 백마를 가서 한번 한 마리 가지고 오지. 이러면서 웃고. 근데 이제 스님들도 몇이 있어요. 이정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위대한 분들이 단체 사회에서 이렇게 자상하게 한 사람 나 오늘 처음 봤어요. 진짜로 얼마나 연구를 했기에 수행 요소를 봐기에 내 말을 이렇게 아니다 기다 하고 그 논설할 수 있을 정도라고 그러면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칭찬하기는 좀 우습잖아. 근데 우리 저사님을 칭찬해야 내가 올라가잖아. 참 묘수법이야 그 묘수법을 모르면 안 돼. 근데 이런 얘기를 통용이 됐을 때 서로 말이 주고받고 했을 때 그 현장을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금 우리 그 회장님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접인망령이라고 말하자면 진식을 접인해가지고 끌어들여서 접목시키는 요 과정만 해서 접목만 돼버리면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되되 그걸 움직일 때 감각을 느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앉아줘야지 어디 이렇게 벽에 지대거나 눕거나 하면 안 돌아가요. 그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앉아있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인동맥을 빙빙 돌아요. 자동으로. 그러면 되면 이제 한땀이다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일용수를 줘. 암시를 줘. 아,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니 좀 쉬다가 또 내일 하자 그러면 금방 조용해 버려요. 그리고 움직이더니 금방 단전으로 하고 조용해져. 그러면 자고 한 두세 시간 자고 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있나 없나 그러면 가만히 움직이고 있는데 감각이 와. 그리고 한번 운동해볼까 해서 원식을 그러면 또 살아나고 확 사방을 돌아다니고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육체의 모든 병의 자체를 전부 다 정화시켜버려.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들어와갖고 안에 있는 공기를 전부 다 정화해버리고 산소화 돼버려. 현대어로 말하자면.
스님 책에도 보면은 기화분신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화분신. 기화분신. 분말을 없애는 방법이 기화분신이다. 그 내용을 알려면은 신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적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 기화라고 하는 몸에서 불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스님께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능엄경 6권에 나오는데 네. 난 몰랐어요 처음에 그게 네. 무슨 말인지를. 근데 내가 현장에 그 닥쳐 보고는 바로 이거구나 이거 기가 막히요. 근데 이제 그거에 그런 열이 막 태산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그건 뭐 40도 가까이 올라오는 건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약을 먹어버리면 좀 무효돼 버리는 거야. 감기인지 뭐인지 해열증 이런 거 먹어버리면 무효돼 버려. 나도 감기인 줄 알고 그 뭐야 판코레인가 뭐인가 그걸 한 병 이렇게 마시다가 밤쯤 마시다가 이거 아닌데 이상한데 그리고 그걸 놔두고 있으니까 막 눈물 콧물 열 할 것 없이 막 땀을 픽 흐르면서 온몸이 막 열천지가 돼. 그게 기화예요. 불을 일으켜서 몸을 태우는 거야. 그래갖고 몇 시간을 그래 하는데 한 열이 들간 정도로 막 그 죽을 지경이 밥도 못 먹고 한 일주일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 밥도 못 먹고 막 열은 막 태산까지 눈물 콧물 막 침이고 코고 막 눈물이고 막 뭐이고 막 쏟아지는 거야. 그렇더니 거짓말처럼 한 8일 치우면 되니까 거짓말처럼 언제 바람 불었느냐고 싹 조용해지는데 가만히 앉아보니까 몸이 날 가벼워. 그러니까 그걸로 뭐이냐 하니까 없이 전부 불러 태워버린 거예요. 그게 기화분신이라. 그 만약에 진성이라는 것이 인도해가지고 명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불이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 그때는 어떻게 뭐 그냥 느낌만 돌아내 느낌만 나타나는 근데 거예요. 그 기화분신 되는 것은 네. 이 느낌에서 몸을 전부 다 해서 이제 정화가 돼가지고 완전 청정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그래도 나머지게 어딘가 모르게 이게 백해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쏟아내가지고 불러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능히 그렇게 좀 설명을 했으면 되겠는데 기화분신한 얘기만 하니까 못 알아먹었대요. 이게 무슨 소리고 무슨 소리고 뭐 불을 일으키는 건 없다 막 이렇게만 알았는데 내가 실제 당하고 난 뒤로는 뭐 무릎을 치면서 파죠 최후에 전부 정리한 거예요. 완전히 제로로 만든 업식 제로 DNA 이걸로 불러 태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되는 거구나. 청정해야 되고 그 후로는 뭐 아무것도 개념이고 뭐이고 맑고 깨끗하고 생각도 뭐 연하게 멀리도 가고 오고 가고 이래. 근데 그런 맛을 보고는 써야 된다. 내 말을 그냥 이거 중생이 인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 인도 공덕이 아마 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 무량하게 지금 내가 고생한 거니까. 사실 근데 조계 중에 그 의룡 스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원령? 의룡 스님이라고. 일용? 예. 김천 직지사 강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예, 그분이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 예, 그분도 이제 직사에 지금 계시는 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열반하셨는데 그분이 그 수련을 하시면서 이제 스스로 열애선이라고 이렇게 명명. 열애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를 이제 두 점으로 당기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단전에 기를 모아가지고 하루에 계속 해가지고 임동맥을 돌리는 수련을 하셨어요. 인등맥으로 돌리는 거.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불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닦으신 열애선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시중에 단전 호흡 단체도 물론 이제 백회로 기를 당기는 단체도 있고 안 그러고 단순하게 이제 코로 들이셔가지고 단전에 기를 모아서 임동맥을 돌리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님의 수련가도 뭐
그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갖는 거 같은 거네. 근데 이제 육아 시민의 수행은 음. 기존의 시중의 단체와 똑같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존의 그런 수행법이 오래됐는데 어느 누구도 성불했다는 소리는 없거든요. 그 소리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시중에도 소린처럼 단전에 후천기를 모아서 이제 기가 돌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수련으로 성불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육아 시민의 어떤 그 수행법이 기존의 단체들이 하는 거와 똑같다 그러면은 굳이 뭐 천년의 희공을 초월해 가지고 이 경이 세상에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거나. 예, 그래서 그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법 안장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눈으로서 그 경황 간조를 할 때. 네. 근데 그 정법 안정이라는 소리가 그게 헛소리가 아니고 아니, 네, 그건 아닙니다. 헛소리가 아니고 네. 실제로 보니까 네. 어쩌냐 그러면 내가 여기 어디도 책에도 설명을 해놨지만은 이 사람 머리가 있는 눈 있는 그 거리에서 요 뒤에 한 중간에 장기가 있는데 시상하부하고 내하수처라는 장기가 있어요. 그 장기 그거에 발동을 해요. 조교, 조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에 바로 이 전부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하면은 뇌하수체 그게 전부 다 움직여요. 안식으로 그러니까 요 직선거리 있어요. 눈 바로 직선거리. 그 장기가 움직여서 근데 그 장기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양눈으로 코끝을 보고요. 그래서 그 장기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고장이 났으면 손살같이 거기서 신호가 와요. 육체적으로 신호가 와갖고 거기에 핑 아주 손살같이 내려가서 정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또 이런 그 선으로나 이런 게 지금 합치가 돼요. 보면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 이렇게 움직이고 보면은 이거 뇌하수체가 묵시이거나 중압감이 느껴져요. 중압감. 그래갖고 쑥 내려면 나중에 여기 쑥 내려왔다고 보면 여기에 공허감이 생기고 텅텅 비어있는 거. 참 기가 찬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체의 아주 극치 그 묘용을 내가 직접 느끼는 거야. 몸으로. 느껴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구가 뇌하수체하고 시상하부라. 인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만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게 도야. 다른 거 없어.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의서도 내가 의서도 내가 뭔 책이냐 의서를 봤는데 의서 요만한데 거기에 그 뇌하수체하고 시상하부가 나오더라고. 그게 이런 중요한 대목이 있었는 거를 그러니까 의사들은 도를 안 해도 전부 도산이라는 도구로 그걸 보고 의사를 보고 그렇게 웃으면서 내가 느꼈거든. 근데 옛날에 이제 그런 도인애들은 그런 묘수를 전부 다 책에다 써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그 어구를 못 알아먹었대. 전부 한문권에 써가지고 어려운 용어로만 했지 왜 그런 소리를 했는가를 알아챈 사람들이 없었다 이래. 근데 오히려 마실에서 더 많이 알아가지고 깎으러 와서 반문을 해요. 그 머리 깎고 본질적으로 공부하려고 한 사람들이 마실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못 알아. 그렇게 한심한 이제 행편이 우리 불가라 지금 현재. 이래갖고 좀 심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나라도 좀 행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폼을 잡은 거 이제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래 이 책을 이제 보시고 그 뭐 다른 그 허튼 소리 많이 했는데 소리는 안 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안 했어요? 다행이네. 다행이다. 그래. 아이고 이제 전부 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책을 만들어 가지고 회원들이 다 나눠 보시니 이게 나중에 국보대 같아요. 이렇게 책 이렇게 자필로
써갖고 기가 찬다 기가 차. 아 이건 또 청사진으로 했네. 아 이거 보셨네. 이거 보셨어요. 와 이걸 또 어디서 또 붙여놨네. 옛날 신문에 한번 나왔던 예, 거. 맞습니다. 어. 예, 옛날에 인터뷰하신 사진. 예. 옳지. 나중에 이제 요 글자가 요거는 학자다. 학교 다니는 학자. 아, 그렇습니까? 각인이 아니고. 예. 요 학인. 조개 확인. 학인. 아,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법회를 마치시죠. 고맙습니다. 또 이 사람이